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보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려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고 애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압살롬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자신이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피곤하고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기습 공격을 하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다 도망하고 다윗만 남을 터이니 자신이 다윗을 쳐서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다윗만 죽이면 모든 백성이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다 옳게 여겼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다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한 것은 후세가 아히도벨 못지않은 뛰어난 모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지만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후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에 찬성하면 압살롬은 확신을 가지고 아히도벨에게 12,000명의 군사를 내줬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해주고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는 게 좋을지를 묻습니다. 후세는 뜻밖에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반대합니다. 후세가 3가지 사실을 들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반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가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지금 몹시 격분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굴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히도벨이 12,000명만 데리고 가서 다윗을 치려고 하다가 패하기라도 하면 백성들이 사기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은 용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번의 패배가 자신들이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온 무리가 낙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다른 계략을 냅니다.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직접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을 기습해서 공격하면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림과 같이 다윗의 군대를 덮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다윗이 성에 들어간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끌어들여서 작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강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을 끌고 다윗을 친다면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윗의 군대를 진멸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후세의 말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나 된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져서 후세의 계략이 뛰어난 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나은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단번에 다윗을 죽일 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을 더 좋은 계략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신 겁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못 알아보게 하신 겁니다. 만약 압살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고 그 판단은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행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이 어리석은 판단이 되게 하셔서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속여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다윗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 두 제사장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요단강 나루터에서 잠을 자지 말고 빨리 강을 건너가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달은 후세의 말을 성 밖에 대기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했습니다. 한 여종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아들이 급히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압살롬 편에 속한 한 청년이 봅니다. 청년은 즉시 압살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압살롬은 즉시 종들을 보내어서 제사장의 두 아들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두 아들은 빨리 달려서 바후림에 이르렀고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에 숨습니다.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나루터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바후림에서 사울 족속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바후림에서 제사장의 두 아들이 우물에 몸을 숨겼던 겁니다. 그러자 그 집 여인이 이 두 아들을 도와줍니다. 우물을 덮개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우물 밑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 여인에게 묻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시내를 건너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압살롬의 종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은 아무리 찾아도 두 아들을 찾을 수 없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다윗에게 가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말하고 속히 요단을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요단을 건넜습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의 계략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편 아이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자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자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끝날 것을 압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면 어차피 자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압살롬을 도왔던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아이도벨이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이 계산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긍휼입니다. 다윗은 긍휼이 풍성한 왕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목숨도 아꼈던 왕입니다.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도 살려줬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긍휼의 풍성한 왕입니다. 긍휼의 풍성한 다윗이 아이도벨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아이도벨은 이 다윗의 긍휼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윗에게 긍휼을 구할 마음이 없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도벨은 자신은 살 가망성이 없다고 목숨을 끊었지요. 이 아이도벨의 평가는 냉정한 평가였지만 이것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은 아닙니다. 아이도벨의 죽음은 압살롬의 몰락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압살롬은 유능한 모사를 잃었습니다. 압살롬의 기세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의 계략을 폐하신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기세를 꺾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후세와 같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압살롬을 도운 아이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돕는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도벨 같은 자들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기 위해서 후세와 같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후세와 같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학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자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대한 지식과 뛰어난 논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논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후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펼쳐내는 후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즈, 존즈 목사님 같은 분들이 후세와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자들의 지혜를 폐하시고 복음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후세와 같은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풀어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후세와 같은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무장되어서 악한 자의 계략들을 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동의회를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